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간에 걸쳐 증거해 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 율법으로 지키라고 했던 안식일은 장래에 일어날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반드시 그 그림자의 실체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이라는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앞에 나오는 16절에 소개된 네 가지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일, 절기에 관한 것, 월삭에 관한 것, 안식일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나오는 이런 일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림자와 같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림자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만 보고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인 안식일에 관한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재림하실 때 행하실 일을 맞추면은 선명하게 그 뜻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이지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인 율법만으로는 죄인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죄인에게 형벌을 보여주고 자꾸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아무것도 만드시기 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실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을 것도 계획하셨고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한 사단을 심판하실 것도 계획하셨고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실 것도 창세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이 장차 하실 모든 일에 대해 미리 정하신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일에 대한 작정이라고 했으니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문제이지 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주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손에 쏙 잡히지 않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능력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을 보듯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작정하실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다 아시는 상태에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도 아셨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아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도 아시는 상태에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할 줄을 몰랐다거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몰랐다거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능력이 있으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당연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시고도 하신 일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줄을 모르고 하신 일이라고 논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깨닫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조건 순종만 하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를 짓는 성질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짓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실상 죄짓기 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모두 죄를 짓고 사망에 떨어질 것을 아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 아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모두 죄를 짓고 사망에 떨어질 것을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고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창조하셨을까? 생각을 하다 주권자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구원의 예수님 붙잡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등골에는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가 한량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 사람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 불완전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시지 왜 불완전하게 만드셔서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지게 하셨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람의 힘이 되어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아멘.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도 역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52편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결국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인하여 영원한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과 의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5절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마치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생명값을 주고 찾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회개할 죄인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죄인들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더딘 방법으로 회개할 죄인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때 사랑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사랑입니다. 아멘.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사실상 사랑과의 사랑을 위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계명들은 폐하여지고 이 사랑의 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율법의 계명에서 자유해졌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무슨 흠이 있어 완전케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 죄인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완전하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마귀를 심판할 의인을 세울 수 있고 그 의인들을 통해 마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것은 인간이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구원을 받을 자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고 심판을 당할 자에게는 사형 판결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회개할 사람에게는 대속의 십자가가 되지만 심판 당할 사단에게는 심판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의하게 된 것은 사단 때문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죄의 종 사단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려면 필연적으로 믿는 자는 회개해야 되고 불의한 사단은 심판을 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죄인의 회개와 사단 심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이자 법칙입니다. 아멘. 회개 없는 용서 없고 심판 없이 구원 없습니다. 아멘. 죄인의 거룩을 위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이라도 거룩하지 않고서는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임금이 베푼 잔치에 들어갔지만 쫓겨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은 많지만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복이 바로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안식일이라 일컫는 예수님 재림을 거룩함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둠에 내어 던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안식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은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의 형상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 물속에 있는 고기의 형상, 그 위에도 사람의 형상, 해와 달과 별의 형상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장 더러운 방법이 사람에게 우상을 만들어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상이 신인 것처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위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상의 배후에는 신은 없고 더러운 마귀가 있습니다. 더러운 마귀는 우상의 배후에서 신의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를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 일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다른 신이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거짓 신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배신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를 일으키시며 진노를 격발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가 무서운 배신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마귀가 극구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더러운 일을 꾸미는 마귀를 안식일이라 일컫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하시기 위해 장래 행하실 모형으로 안식일을 만들어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며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경배할 대상이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다시 명령하시기를 레위기 16장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모든 일을 그치고 모든 활동이 중지되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소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장소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일곱째 달이라 일컫는 안식일에는 사단이 심판을 받고 사단의 감옥인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마귀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들어가게 하려고 온갖 거짓 신들을 앞세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자 반역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저리 치도록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10계명 중 첫째와 둘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레위기 16장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아멘. 이런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영원한 안식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서 우상의 종교를 가지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점치고 굿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경홀히 여김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풍속은 세상의 관습과 유행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거절할 수 없는 관습과 유행을 만들어 퍼뜨리고 그런 관습과 유행을 쫓아 우상 숭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아멘. 영생의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영생의 복인 영원한 안식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귀한 것이라도 영원한 안식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유일하신 신이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